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의 어, 귀신을 내쫓으시자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귀신을 내쫓은 것에 대한 반응이 참 이게 기대하지 못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하여서 바알세몬을 힘입어서 귀신이 들려서 이러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에게 만약 메시아라면 표적을 증명해 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알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도 사실 그 말씀을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참 이게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번만 보면 정말 내가 잘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예수님 한 번만 만나면 참 좋겠다라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도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아요. 참 이게 이 사람들의 죄악과 완악함들, 결국에는 그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죠.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에 오늘 그 27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한 그 중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또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직접 높이기보다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하여서 복이 있는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 가운데에 나온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였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그래 너가 나를 잘 알아보았구나라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이 시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혈통적인 그러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고 또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 그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단순히 혈통적으로 내가 유대인이고 어떠한 지파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참 가족인가, 예수님의 참 가족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참 가족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가 이 앞에 한 무리의 여자가 그 여인 마리아를 찬양하고 높였지만 그러나 마리아보다도 더 복된 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이 듣고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는 자가 바로 참된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세상에 많은 것들을 얻어야지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참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앞에서 너가 참 그리스도라고 하게 되면 표적을 보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바알세보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 너가 바알세보를 힘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뭐 그리스도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보내신 자라고 하게 되면 표적을 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2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의 표적을 알려주십니다. 그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 그들에게 어떠한 새로운 기적이나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요나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바로 너희에게 표적이 되어질 것이다. 표적일 되어질 것이다. 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분명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 오늘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혀 있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더 첨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즉 예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본질적인 증명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표적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의 표적은 그가 전하였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요나의 표적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요나의 말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게 또한 표적이 되어지죠.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보게 되면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나의 그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 요나에게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 악을 행하는 아주 잔인한 그러한 악한 성읍이었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한번 전쟁하게 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니느웨 아수르 사람이었다면 스스로 알아서 전쟁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 사람들이 전쟁에서 너무나도 그 처참하게 그 포로된 사람이라든가 정복한 백성들을 처참하게 진짜 압제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악한 그러한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그 큰 성읍에 가서 이 큰 성이 어느 정도 큰 성이라고 나오냐면 그 3절 말씀에 요나서 3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성읍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교는 전체 다니려면 걸어 한 며칠이면 다니면 될까요? 여기 주변 다니게 되면 뭐 한 두세 시간이면 다닐 것 같고 그렇죠? 저쪽 법원 있는 데 가도 법원 쪽도 한 두세 시간 정도 모여서 한 50분 그러게 한 두세 시간 정도면 될 것 같고 저쪽 경기대 쪽에 가서 뭐 이야기를 한다 해도 제 생각에는 뭐 하루 종일 좀 잡게 되면 하루 좀 꽉 채워서 하게 되면 충분히 전할 수 있는 크기인 것 같습니다. 광교가 그 정도는 3일 정도 이렇게 다니면서 전화할 정도라고 하게 되면 아마 수원 시내 뭐 영통 뭐 이렇게 좀 포함한 그러한 질이 아니겠습니까? 큰 성읍이죠. 이 시대로 다 따지게 되면 몇십만 명이 사는 그러한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큰 성읍에 가서 요나가 무엇이라고 며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사흘 동안 다녀야 되는 성읍에 며칠을 다녔습니까? 하루만 다녔습니다. 전하다 만 것이죠. 최소 사흘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요나는 이 사람들이 미웠던 겁니다. 그래갖고 하루만 가서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나 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단 하루만 요나가 가서 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누구에게까지 들어갔냐면요. 왕에게까지 이 소식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요나서 그 3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하루 전한 그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가졌던지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왕까지 그 이야기를 소문으로 듣고 나서 다 회개합니다. 심지어는 니느웨 왕과 그 옆에 있는 신하들까지 다 회개합니다. 왕이 그들의 대신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금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짐승에게 금식을 주지 않게 되면 먹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8절 말씀에 오게 되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3장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실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회개를 하며 음식을 먹지 않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요나서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를 했는지 짐승에게까지 베옷을 입히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보게 되면 강아지라든가 고양이 이렇게 막 옷 입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회개하겠다라고 지금 이 소나 양에게 옷을 입히는 겁니다. 베옷을 입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것이 참 희화된 그러한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알 수 있죠. 니느웨 사람들을 좋아하지도 않는 요나가 가서 하루 말씀을 전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며 심지어는 짐승에게까지 금식을 지키고 짐승에게까지 굵은 베옷을 입히고 그들은 회개하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왜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합니까? 요나가 가서도 그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였는데 이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짐승까지 회개를 시켰는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와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너가 이 일을 행하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금 너희들을 나를 반역하는 너희들을 정죄하리니 요나보다 더 크니 내가 전하는데 너희가 바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것 하나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표적은 아니지만 또 한 사람을 예로 들어서 말하죠. 누구입니까? 남방여왕입니다. 남방여왕. 이 남방여왕은 누구일까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하여서 왔던 스바여왕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스바여왕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에티오피아에서 1000km가 넘는 오늘같이 비행기도 또 타고 오는 게 아닙니다. 배 타고 그 험한 길을 건너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온갖 보화를 가지고 솔로몬의 말을 듣겠다라고 왔더니 남방여왕.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롭다라 한들 예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죠.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오늘 예수님의 이 준엄한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들었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또한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까지 우리는 알고 있죠. 요한계시록의 그러한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의 때까지 역사의 그러한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게 되면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도 저 뒤에 그 새로 오시는 분들 위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비치해 놓은 성경. 저도 저희 집에 보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고 제가 또한 쓰는 성경만 해도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성경을 저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한 세네 가지 정도 제가 성경을 가지고 이것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얼마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유튜브를 틀게 되면 뭐 온갖 말씀들이 나오고 책을 읽으려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신앙서적들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오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솔로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나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한 믿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참된 회개와 부흥의 때를 우리와 또한 이 시대에 또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33절, 36절 말씀에서 한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등불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미 앞에서도 한번 등불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등불 비유를 두 번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등불 비유를 말씀하셨었는데 오늘도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을 등불 비유는 아주 쉬운 것입니다. 등불을 켜게 되면 높은 위에다 둬갖고 그 빛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말씀하세요.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나쁘면 내 몸이 어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왜 빛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까? 그들의 눈이 문제가 있지 아니한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렇죠. 오늘 우리의 눈이 떴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혹시 소경과 같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속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다른 빛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가를 그들에게 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날 시대에 참된 진리이신 그리스도, 빛이신 그리스도가 아닌 온갖 세상의 다른 것들을 진리로 붙잡고 빛으로 붙잡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한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참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이 직접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직접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며 예수님에게조차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힘입어서 이러한 일을 행한다라고 참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참 답답한 마음으로 표적을 구하는 자를 향하여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을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요나가 그 큰 성읍에 하루만 전하였어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던 것과 같이 회개하지 않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왜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요나의 표적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줄 믿습니다. 주님, 참 완악하고 패역한 시대입니다.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여기저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참 생명과 진리가 없음을 당신 앞에 고백하오니 참빛이신 당신께서 오늘 이 시대에 밝히 당신을 드러내 주시고 많은 자들이 주 앞에 굴복하며 나오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